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을 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이제 누가복음 말씀을 또 나눌 텐데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듣고 또 그런 설교나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런 걸 많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죠? 순종하는 믿음. 순종이 없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말하기 어렵죠. 우리가 100% 순종,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에 우리가 어떤 믿는다라는 것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 그것은 상당히 믿음을 증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이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마리아라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모습을 통해서 그 순종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또 어떻게 그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이 얼마 전에 지났지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천사의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고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리고 탄생에 대한 어떤 방법,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여기서 먼저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불가능하다라고 느껴지거나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다 또는 우리가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요구하실 때가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가 어제 큐티 말씀이었던 엘리사벳 세례 요한의 그런 수태에 대한 그런 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봤듯이, 그죠? 이 마리아의 예수님의 수태 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엘리사벳은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잉태의 고리가 끊어진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소위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마리아와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죠? 이삭을 낳을 때 그때 모습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이 그 엘리사벳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되죠. 24절에 보면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이게 이제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을 잉태하게 된 그런 기적의 역사를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마리아는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마리아가 여러 가지로 막 걱정을 하고 그렇게 염려하고 이게 과연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니까 36절에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네가 이미 6달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잉태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여인으로서는요 아주 그 수치죠, 수치. 뭐 지금은 뭐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할 그런 사회적 그런 환경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게 굳이 생각할 필요도 없는 것이지만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 있어서 여자가 그 후손을 낳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수치고 또 부끄러움이고 뭐 어떤 그런 그 저주받은 뭐 소위 이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그런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된 그런 이 기적의 그 변환, 이것이 엘리사벳에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또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이거와는 조금 약간 다른 양상이죠. 엘리사벳은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그런 그 모습이었던 거죠.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그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 그 상황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계속 쭉 그렇게 이어오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남편과 그런 잠자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잉태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다가 이제는 그것마저 끊어져 버린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그것과는 좀 다르게 아예 순결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남자와 동침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이거는 자연적인 그런 어떤 자연 원리에 의하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마리아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이 당시 여자들에게는 그 후손을 잇게 하는 그런 잉태가 그 가장 큰 그런 그 은혜죠. 그래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은혜가 아니고요. 그 말의 그 단어의 원어나 이런 의미들을 살펴보면 아주 큰 은혜, 대단한 은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 얼마나 크냐, 뭐 이게 어떤 종류냐, 이런 게 의심이 들 정도의 어떤 그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찌함인가라는 이 단어의 그 뜻이 뭐냐면요, 제한적인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가 또는 어떤 종류인가 뭐 이런 데 대한 어떤 의구심이 들 만한 대단한 은혜, 뭐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며라는 말은 고민하다, 또 계속 생각해보다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뭐 어떤 것에 대한 반응이나 어떤 말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걸 처음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곱씹어 봅니다.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의미지? 이렇게 생각해야 하는 그런 것이 지금 마리아에게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마리아는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하지 못한 처녀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입는다라고 하니까 나한테 큰 은혜를 입을 게 도대체 뭐지? 라고 그렇게 이제 막 의구심을 가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천사가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하고 난 다음에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가 어떤 자입니까?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눌려주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러니까 왕이 태어난다라는 거죠. 마리아에게 왕이 태어난다라는 거. 지금 상황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그런 아주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절히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은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자신의 위대한 그런 약속된 왕,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민족들이.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민족이니까 그런 것들을 간절히 그 마음속에 뭐 많이 듣고 그렇게 원함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게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이 있지만 그 시간들이 지나게 되면은 오랜 시간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나게 되면요. 체념하는 상태가 되죠. 마음속에 기대하는 것과는 별도로 마치 기대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게 되는 것이 그게 사람들의 어떤 그 모습이에요. 마리아도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지극히 높은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고 뭐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마음속에 생각을 합니다. 어찌 됨인가라는 이 말이 마음속에 막 더 분명하게 일어나는 거죠. 나한테 이런 큰 일이 일어난다는데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일어난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다시 말해서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을 살면서 이런 어떤 상황 속에 놓여질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일들 가운데서는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가벼운 일들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일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은 반은 체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마음속에 기대하는 마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지속되다 보면 마음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뭐 말은 기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이 마치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허황된 꿈처럼 우리가 그게 말은 하지 않지만은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체념하듯이 살아가는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사실 그것을 말하지는 않지만 실상 우리의 마음이나 모습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고, 그죠?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고,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다른 점이라면 천사가 와서 그것을 말해줬다라는 거죠. 눈앞에 만약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환상을 보거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면 우리가 어쩌면 마리아와 같은 그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순종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리는 또 변명이나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마리아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런 근거의 말씀이 이렇게 활자가 되어서 우리 눈앞에 분명한 약속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또한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있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비교해서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믿어질 만한 그런 일들도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기록된 성경이 우리가 고고학이나 과학적으로나 이런 모든 면에서 증명되어진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믿고 그렇게 우리 믿음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무슨 환상을 봐야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증거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역사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고 작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지게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마리아와는 좀 다른, 더 부정적이고 더 믿음 없는 불신인 그런 가운데서 마리아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의 일이든 우리 교회의 일이든,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이 3년 동안에 주님을 향해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들을 생각할 때에, 아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세워지고 그렇게 지금까지 온 게 지금 16년째예요. 근데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그렇게 쭉 찾아가지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그렇게 있는데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마음속에 우리들의 모습들, 이런 고백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마리아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과 다릅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것이 뭐냐면 38절 말씀이에요. 38절에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묵상이 됐어요. 마리아는요, 이 순종을 하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어쩌면 체념일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니까 되든지 말든지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체념하듯이 그렇게 받아들인 걸까? 아니면은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간절하게 그걸 바랄까요? 막 간절한 원함으로, 아유, 그래요, 나에게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이 민족도 좀 구원하고 그런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원함이었을까요? 순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마리아의 어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분명한 건요, 바로 뒤에 나오는 이제 내일 우리 큐티 말씀이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바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찾아갔겠어요, 여러분? 찾아간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사벳이 바로 옆집에 있었겠어요? 가까운 곳에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데는 당시의 어떤 상황으로 봐서는요, 꽤 먼 거리를 갔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엘리사벳의 배에 잉태한 아이를 보고 엘리사벳의 축복의 그런 찬양의 소리도 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분명한 사실은 이렇게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해서 반신반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한번 딱 말씀하시고 우리가 성경을 딱 읽으면은 우리가 그게 확 마음속에 믿어져 가지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뭘 하고 이러겠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인물들이 못 되잖아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근데 우리가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확인하는 과정이죠.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체념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정말 그러지 않을까? 라는 반신반의의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엘리사벳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그것들을 좀 깊이 새겨 듣고 좀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한번 해보고, 함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한다 그러면은 그것들에 한번 참여해서 한번 열심히 해보고, 우리 가정에 어떤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을 내가 한번 실천도 해보고, 반신반의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그런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건 분명한 거죠. 사실 우리가 무슨 굳건한 믿음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요, 그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씨를 뿌리고 싹이 나도록 열심히 애쓰는 모습을 우리가 있어 봐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그것이 나무가 되어서 거대한 거목이 되어서 수많은 그런 새들이 와서 머무는 자리가 될 수 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이 그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것을 저는 확신하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리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태고지를 흘려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만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나름의 그 믿음이 자신의 삶 속에 실현될 만한 그런 것들인지 점검하는,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그런 마리아의 과정이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란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제한 없는 그 놀라우신 능력을 우리가 먼저는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들고 불안해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확인하는 과정들을 좀 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 부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들을 붙잡고 고난도 각오할 수 있어야 돼요. 마리아가 이 수태하는 것들로 인해서 얼마나 고난이 있었어요. 자기 약혼한 정혼한 그 요셉에게 버림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고난도 각오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져서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래서 고난도 감수하는 그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